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버이날을 이렇게 맞이하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먼저 하나님 품에 가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님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보내고 있어요. 자녀된 우리는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철이 든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식이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 그 희생을 깨닫는 순간부터 자식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언제나 부모는 그냥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청구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면 부모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마음을 품고 부모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자식을 불효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와 희생을 깨닫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녀를 우리는 효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말하기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효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효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효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오늘 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알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게 되고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도 보면 이 말씀이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명령이 있어요. 명령.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이 있어요. 이런 이중적 구조가 이 짧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자, 명령은 뭡니까?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럼 약속은 뭡니까? 너희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약속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명령은 가로쳐버리고 그리고 약속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거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요,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명령은 가로치고 약속만 붙잡고 하나님, 제가 새로운 산지에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명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며 나간다고 한다면요,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명령을 지킬 때 결과로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약속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이 명령을 잊지 말고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결과로
약속은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은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명령, 그리고 신명기의 축복의 문을 여는 이 놀라운 명령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자녀에게 주는 이런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불효자에게 주는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불효자에게 허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느냐?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땅에서 장소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흔히들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종교라고 이렇게 말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입문하는 거를 좀 꺼려하거나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계명은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수십 번 수천 번 변화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놓치게 되면은 성민의 길에서 우리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민의 축복은 계명을 지킬 때 주어지는데 이 10가지 계명을 보게 되면 이 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죠. 영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거기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그래서 인간에게 행해야 되는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러니 기독교가요, 얼마나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신명기 축복을 받기를 늘 열망하며 살아가는데 신명기 축복의 문이 어디서부터 열리느냐? 신명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 근간이 바로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산지의 주인공이 되고 그 땅에서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신명기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덕망도 있고 실력도 있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 교회사학자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이독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삼남매를 앉혀놓고 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너희를 키울 수가 없구나. 기도하는 중에 이제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요? 그 의미를 그 당시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으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너무 비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훗날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덕주 교수님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바로 어머니가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하셨던 이 말씀을 책 제목으로 해서 책을 출간하기도 한 거죠. 어머니가 그때 이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로 어머니가 삼남매 자기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내가 하나님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니까 더 신앙적으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자신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렇게 말씀한 그 순간 이후부터 자기 운명도 바뀌었고 자기 삶도 바뀌게 되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 골수염으로 수습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칫 잘못하면은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리만 절단하지 않으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소원 기도를 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인데.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그리고 큰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먼저 큰아들을 세상에 떠나보내고 그리고 3남매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 그 세월이 그 모진 세월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오죽했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키울 수가 없구나.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네. 그 자신의 어머니는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아멘으로 무슨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매주 철야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신의 3남매를 위하여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자기는 그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린 그 기도 평생을 잊을 수가 없고 그 기도와 그 눈물이 오늘 자신을 잊게 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책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이런 훌륭한 학자가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특별히 좀 잘난 자식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잘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 그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없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자리할 사람들이 있나요? 영의 부모의 은혜가 있었고 육신의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거룩한 성소에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시 외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수욕정이 풍부되 자욕 양이 침부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가만두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식이 철이 들어서, 늦게야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좀 효도하려고 하니까 기다려주지 않아.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 저는 어머니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순간.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후회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언제나 함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자리를 떠났잖아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다음에 명절 때 언제나 집에 가면 어머니 계셨는데 어머니가 없는 명절을 맞이한다는 게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그래도 평정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은 늘 그리움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떠오르는 시가 한 편 있어요. 심순덕 님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가 해마다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자꾸 생각이 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 밥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로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두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금강산이고 또 하나는 이 부모 공경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이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곳 쌍문동에 있는 거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13년 전에 갈릴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쌍문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쌍문동이라는 그 쌍자라고 하는 그 어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왠지 좀 그 어감이 이렇게 세련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조금 불편한 마음도 제 안에 있었어요. 왜 이 지역이 쌍문동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또 궁금한 거는 또 못 참잖아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쌍문동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3년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쌍문동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쌍문동의 유래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세월이 지나서 잊어먹었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새가족들이 많으신데 또 우리 청년들도 처음 들으리라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쌍문동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정확히 그 유래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갈릴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쌍문동의 유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역사 편찬위원으로 있는 이 당국대 김근태 교수의 서울 600년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쌍문동의 유래가 나옵니다. 이 쌍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둘이라고 하는 뜻이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문자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이 있는 동네, 그 동네가 바로 쌍문동인데, 이 두 개의 문은 그냥 평범한 문이 아니고 바로 정려문, 두 개의 정려문이 있는 곳이 쌍문동이다. 이 정려문이란 이게 붉은 문인데, 나라에서 특별히 충신이나 또 효자 그리고 연료를 표창하고자 나라에서 하사해 준 붉은 색깔의 문을 우리가 정려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본래 이 지역에 남궁시가의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게 130년 전에 남궁지라는 사람이 이곳에 살았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효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님이 병환으로 위독해지자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로 아버님을 봉양하고, 또 부친의 이 변에 자기 혀를 대면서 부친의 병환을 살피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어머님 묘 옆에서 3년 동안 슬퍼하며 움막을 짓고 지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하동 정씨 역시 효심이 지극한 그런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병환으로 눕게 되자 해산한 자기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기 젖을 짜서 그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던 그런 효성이 지극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부모가 이렇게 사니까 그 자식들도 또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들이에요. 그 아들, 여섯째 아들 남궁조는 자신이 부모가 했던 그대로 또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독해지자 옷차림을 한 번도 풀지 않고 정성껏 약을 달여드렸고, 밤에는 이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대신 저를 데려가고, 어머니 대신 제가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로 어머니의 약으로 봉양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서 19년 계사 12월 16일 서기로 1893년에 두 개의 정려문이 하사되게 됩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나라에서 이 두 개의 정려문을 하사한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것이 이곳 쌍문동이에요. 자랑스러운 동네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유래를 알고부터는요, 쌍문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쌍문동 따뜻한 마음이 들고요. 쌍문동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장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섬겼던 효자들이 살았던 동네. 그것이 어디라고요? 쌍문동이에요. 쌍문동. 효는 일륜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쌍문동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의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전통이나 그리고 이 한국의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전통에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는 그 일을 계명으로 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 공경을 하는 자들에게 신명기 축복의 문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부모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하는 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 이상 중요한 일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일, 하나님 아버지 섬기듯이, 그것이 기독교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이 계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 모두가 효자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효부가 되시고, 그래서 이 신명기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이 축복, 산지의 주인공이 되고 그 땅에서 생명이 장소하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천대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다통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여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전심으로 공경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날마다 소리 없이 헌신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교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